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장으로 총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10장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행보를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해주지 않던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요한복음의 끝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의 행보를 띠는 첫 번째 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빠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는데 마르다가 분주하게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은 예수님 무릎 옆에 따지간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좀 야단 좀 쳐가지고 마리아 나에게 음식 만드는 걸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평 어린 척으로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너나 잘해. 한 가지 혹 두 가지만 하든지 그러지 지금 마리아는 매우 좋은 편을 선택했느니라 하고 칭찬했습니다. 바로 그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옥합을 깨뜨려서 훗날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집입니다. 그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그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정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고, 그의 오빠가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즉시 달려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이틀 동안 머뭇머뭇하시고 그냥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야, 이제 유대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거기에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쌓였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쭉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뛰어나갑니다. 마을 밖에까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첫마디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이미 우리 오빠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는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매우 슬펐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슬펐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하는 혈육,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슬픈 일은 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믿음 좋은 마르다가 아멘, 네, 마지막 날 우리 오라버니는 부활할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서 많이 듣는 거죠. 언제? 장례 때마다 목사님들이 흙을 넣으면서 무덤가에다가 흙을 던지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흙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선고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마리아가 보고 싶구나. 뛰어들어가서 마리아를 불러왔습니다. 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보고 싶다고 그래. 빨리 나가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자. 그리고 마리아가 불려 나왔습니다. 동생이죠.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었던,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그 마리아도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잘 보고서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여러분, 그 마리아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예수님 조금만 먼저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미 장사됐습니다. 가보자. 가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무덤을 만들 때 시체를 놓고 큰 돌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넣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 4일 나흘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너무너무 날씨가 더운, 우리는 장례를 3일장 기본이죠. 뭐 주일 걸리면 믿음 좋으신 분들은 4일장, 그리고 옛날에 좀 부자들은 5일장, 뭐 이렇게 7일장 뭐 이렇게 치렀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며칠 치르는지 아세요? 9일장을 치르더라고요. 아이고 미쳤어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장의사가 옵니다. 시체 내장을 싹 뺍니다. 그리고 약간의 방부제로 해서 그 뜨거운 나라가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집에서 시체를 두고 9일 동안 동네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장례 치르다가 다 망하게 생겼더라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하도 변해서 우리나라나 거기나 풍습이 다 좀 무너지죠.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당일날 장세를 치르는 거예요. 당일날 바로 갔다가 묻어요. 썩어서 냄새나고 전염이 될까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미 나흘이 됐으니까 뭐 이미 뚜껑을 여니까 여기 보니까 냄새가 나고 다 썩은 냄새가 나더라, 그렇게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썩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벗기고 묶은 붕대를 풀어주어라, 다니게 하라. 그게 오늘 여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사는다는 이것 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도 들었고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설교도 들었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가슴에 탁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 걸리는 구절이 어디였는가 하면 4절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봐,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이게 과연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아멘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조금 오늘 설교 들을 때에는 삐딱선을 한번 타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다 좋으시지만 우리 조금 믿음 없는 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믿음 없는 눈, 조금 삐딱한 쪽으로 성경을 본다면 뭐라고 이 성경을 듣고 항변하겠습니까?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약간 뒤집어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왜 사람을 죽여놓고, 왜 사람을 이렇게 병들게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며,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기다가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이 나사로를 병들게 해놓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슬프게 해놓고, 그리고 4일 동안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뚜껑을 닫아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버적버적 걸어오니까 야 대단하다, 이 박수가, 이런 박수를 받으려는 것이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에 한때 유행했던 집회가 뭐냐면 간증 집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성에도 보면 심령대 부흥성에 이렇게 붙은 것이 있고, 또 어떤 거는 누구누구 초청 간증 집회 이렇게 붙었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간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어려웠다가 암에 걸렸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자녀가 무슨 큰 말썽을 부렸다든지 가정이 파탄 났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또한 내 신앙은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간증을 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박수치고, 그러면 이거를 조금 삐딱선 탄 비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야, 너네 하나님은 그렇게 못됐냐? 아니, 화재가 나려고 그럴 때에, 교통사고가 나려고 그럴 때에 빽빽해서 한 20cm 앞에 딱 멈추게 한다든지, 길을 가다가 조금 부주의해서 빵 넘어졌어요. 아이고, 마침 앞에 돌멩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콱 깨졌는데 바로 눈 위가 폭 해서 여기가 피가 찰찰찰 흘러요. 우리 믿음 좋은 집사님들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cm만 밑으로 내려왔으면 눈이 망가졌을 텐데 눈을 망치지 않고 이맛 정도에 이렇게 피가 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겠죠. 우리 양교회 성도들은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삐딱하게 한번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야, 너네 하나님이 1cm 밑에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네가 넘어질 때 돌 옆으로 좀 넘어지게 하지, 왜 이맛대기는 깨져가지고 눈이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렇게 만드냐? 그거 좀 나쁜 하나님 아니냐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감사한 것만 좀 뜯어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되냐 이 말이죠. 좀 감이 안 와요?
지금 무슨 쪽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지 좀 감이 안 와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믿음의 자세는 참 좋은 자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들에게 너 참 바보 천치다, 그래도 너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맨날 감사하면서 그게 제대로 된 거냐라고 우리를 비웃을 때, 우리들에게 비판할 때 우리는 그냥 아이 그래 시끄럽소, 소용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아멘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실력 있는 자가 되냐 말이에요. 과연 그런 질문을 누군가 했을 때, 그런 비아냥을 누군가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자신만만하게 확실한 내용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 할 것이 아닌 이 숨겨져 있는 의심점, 누군가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댔을 때 그 문제점, 이 정도 우리는 해결 오늘 하고 가자 이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인가? 병 주고 약 주고 넘어뜨려 놓고 감사원금 뜯어내고, 죽게 해놓고 살려내서 영광 받으시고, 과연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걸 즐겨하시는 분인가?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는 갖고 가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꾸며나가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안하게 그거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한 번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즉각 똑딱똑딱 응답해 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시키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얻으려고 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의심점에 대해서 전혀 지워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는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진정한 권위는, 진정한 능력은 독재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파쇼,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힘있다 하여 이리저리 그 능력을 행사한다면 그건 능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자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권위는 수준 있는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반드시 주어야 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사랑이 바로 권위입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엄유하게 실천되어져야 되고 그 사랑은 끝내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일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믿음 좋으시네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그때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들이 유저리 같아도요, 하나님 제발 인서울만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무언 들어주기는 똑 떨어져가지고 재수하게 만들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코로나인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 오늘 아침에 세계는 지금 어제 거 재방송하는 걸 아침 먹다가 한번 딱 들어보니까요, 세계가 너무 인플루엔자 어렵고요, 지금 중국이 너무너무 어렵고요, 6명 중에 1명 청년들이 지금 실업이 당하고 있고요, 오죽하면 유튜브에 쌀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배를 불리는 그러한 비법이 유튜브에 유행. 옛날 우리말로 죽이야, 죽 그래가지고 이만큼 부풀게 만들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탕핑족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거지고랭새고 그냥 누워있어요, 공원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죽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도저히 구할 길이 없습니다. 가족이 그냥 손잡고 나가서 뭐 거렁배기 하더라도 그냥 내비두. 그게 탕핑족이에요. 어떻게 알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복권, 내가 뭐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하게 해달라는데 평생 들어준 적 있어요?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누구였나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제깍 들어주고, 돈 달래면 돈 주고, 합격하면 합격 주고, 집 사면 집 사주고, 그러면 잘 믿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저는 있으시다고 믿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인 거라.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는 게 과연 우리가 옳았냐, 하나님이 옳았냐, 이 싸움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막 아무데나 그냥 뭐 내 편이면 그냥 막 복권 막 당첨시켜 주시고, 그냥 막 그냥 기도하는 대로 막 해주시고, 막 하나님이 그냥 뭐 우레와 번개로 막 우랑탕탕 막 해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능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하나님 하자도 못 부릅니다. 정말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습니까? 76억 가운데 그들보다 돈이 많아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뭐 한 명 빼놓고는. 뭐 그러다가 우리가 학력이 남보다 높아요, 금방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집목해 갈까 놀러 갈까 이러다가 갈등하다가 간신히 나와 앉아있으면서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점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 너 잘났다,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하나님 부어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뭐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76억 가운데 우리보다 잘난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당신의 권위를 쏟아 부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를 희생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얻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충족시키시고, 그 공의로움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거에 합당한, 이들에게 합당한 복을 내리는 것이 당신의 권위요 당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질병에 걸려야 하고, 왜 실패해야 되고, 왜 각종 사고를 당해야 되고, 왜 우리는 죽음에 직면하여 이 어려운 두려움 속에 빠져야 됩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런 인생을 살라고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사탄에게 얘들아 엄마가 왔다, 문 열어줘라. 한두 번 거절하다가 결국은 속아서 열어줘가지고 그 호랑이가 대문 앞까지 들어오게 하고, 예? 결국 우리는 동아줄 타고 지금 간신히 올라가는 사람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로 죄의 부작용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셔서 한 번도 죄를 죄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시고 발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병은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야 마땅, 10번 100번 떨어져도 우리 인간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갖 힘을 다하여 지금도 고쳐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올무를 풀어주고 지금도 그 결과로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좌절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길래 그 공의를 충족시키실까? 이것이 우리들의 은혜입니다. 죄를 못 본 척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듬뿍듬뿍 권위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공의를 넘기 위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 이 잘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11장 4절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셔서 나사로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이가 예수가 너희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복과는 당첨 안 되게 해줬지만 그때 내 병을 즉시 고쳐주진 않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려고 이빨 뺄 때는 아팠고 빼기 전까지는 두려워 떨고 했지만 마지막에 이것을 빼고 나니 침대 위에서 춤췄던 한 어린아이처럼 그 훗날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그 훗날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예견하고 기대하시면서 오늘 당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권능을 미안하지만 우리들에게 공의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공의를 충족시키시며 결국에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는 그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6.25 때 선교사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데려다가 고아원에서 기르는데 너무 개망난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방탕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선교사가 그 아이를, 청년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롱에 있던 피 묻은 베네 쪼고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한겨울날 눈이 쌓여있나 어느 날 다리를 건너가는데 6.25 때 얘기입니다. 저 다리 밑에 피가 철철 흐르는 한 곳을 발견해서 내려가 봤더니 한 여인이 이제 갓난 어린아이를 베네 쪼고리 입혀서 품에 품고 그 엄마는 죽어있더라. 그 한 어린아이 갓난애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대신 총탄에 맞았고 체온이 떨어질까 봐 가슴에 품고 있더라 이 말에. 그래서 내가 너 그 아이를 살려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게 바로 너다 이 말이야. 너희 어머니가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총탄에 맞았고 너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 그 품에 안고 꽁꽁 얼어 돌아가셨는데 네가 고아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날 낳고 뭘 했냐고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되겠냐고 했어. 거기에 항복했습니다. 이 고아 청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의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행사한다면 그 권위가 내 차례까지 돌아오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76억 가운데 하나님이 듬뿍 들어줄 만큼의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당신의 공의를 충족시키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어서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는 그 밑에서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천국에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바로 여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죽어 장사 지낸 자 하나 살려놓고 박수 받으려고 영광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영광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 내가 선택한 이 신앙의 길, 누가 나를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틀린 바가 없고 결코 잘못된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니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10,000배의 균들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집에서 듣고 있는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는 이른 양이 있다면 속히 돌아오십시오. 쪼잔하게 그거 하나 때문에 주일 예배 못 지킨다면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여러분의 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 그 이후에 두 손으로 항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방탕하고 어려운 이 어지러운 길에서 오직 주님의 길을 곧게 걸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